자,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먼저 미가 선지자를 소개하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과 큰 도시에서 활동을 했다면, 미가 선지자는 서민을 상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경제적으로 부흥하였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잘 쓰는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나빠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스스로 한번 반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풍요롭게 넘치는데 그 가운데 죄악도 더 크게 넘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신문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가 부르고 풍요롭고 내 소원을 이루면 사람이 착해지고 선해지고 평화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가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평화 통일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인류 역사가 그거를 증명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외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미가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니까 계층 간의 차별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사는 세상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자의 횡포로 인해서 없는 자가 더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저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멕시코 땅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미국을 넘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왜 미국 땅으로 넘어오려고 하겠어요? 그 나라의 치안과 경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오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 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을 모르고 그냥 늘 불평하고 불만 토로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미가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그 나라의 수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를 말하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지요. 지금 이 사람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두 번째 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이웃의 것을 빼앗으며 그 사람을 압제하며 노예로 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지금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찾아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미가 선지자를 세워서 미가 선지자가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미가 선지자를 세워서 미가 선지자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 선지자를 세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애통하고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자,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예들은 옷을 어떻게 입어요? 벌거벗은 상태와 같이 옷을 입고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리고 노동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만 에셀에게 BC 722년에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없어져요, 나라가.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였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아수르로부터는 위기를 면하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보고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남유다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잖아요. (9절입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지금 예루살렘에게도 곧 이와 같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 이제 제물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좋은 제물 들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산 제물, 즉 흠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우리말로 개판으로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지금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지금 예배자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송아지를 들고 나아간대요. 대단히 큰 제물이죠.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예배 드리는 자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좋은 것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건만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자랑하며 너희의 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과 술수를 갖고 배를 채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정의와 인자하심의 사랑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빼앗고 이용하고 써먹을까 하는 머리만 쓰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피곤하게 생각하고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교회를 가면 그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